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은 이제 어디 몇 번째 환상에 해당이 될까요? 두 번째 환상에 해당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일까요? 요한이 쓰고 있는데 지금 누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라고 쓴 글이겠어요? 믿는 사람, 즉 이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요한마저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붙잡혀가지고 저 낯선 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죠. 반모라고 하는 섬에 이제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도 끌려가고 많은 이들이 지금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로 쓴 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보는데 심판, 재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재앙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할 때에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심판의 대상은 정확히 뭐냐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그러면 그때의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주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가면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이 모든 견디고 참아낸 이 교회를 그 날에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게,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확 이렇게 줄이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아시고, 이 요한계시록 우리를 겁주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뒷면을 보시면 이제 요한계시록 구조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이 좀 이제 단순하게 절까지는 안 하고 이제 몇 장 이렇게 해놨는데, 자 보면 이제 그 4장에서부터 두 번째 그 계시가 시작이 되죠. 그 두 번째 계시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곱인 심판,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왼쪽 밑에 보면 이 표시를 해놨죠.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재앙. 그 다음에 마름모 꼴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뭐예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4장과 5장 우리가 새벽에 보았는데, 4장 5장은 요한이 하늘나라로 이렇게 쫙 이끌려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쫙 이제 조망하는 거야. 딱 바라보니까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 이제 네 짐승, 이 네 생물이라고 그랬죠. 이 생물은 뭐냐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말하자면 수행 비서와 같은 천사들. 이제 다른 말로는 그룹이라는 말로도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24장로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밤이나 낮이나 쉴 새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4장에서 했죠. 그 다음 5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쫙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손을 이제 주목을 해 보니까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느냐?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앞뒤로 빽빽하게 뭔가가 적혀 있어요. 무엇을 적은 두루마리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곧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나갈 계획이고,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못할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거기에 또한 같이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두루마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아직 펼칠 수 없게 봉인이 되어 있는데 7개가 이렇게 인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인을 뗄 자가 누구냐? 이 인을 떼어서 이제 거기에 적혀 있는 이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에 보니까 이제 누가 이제 등장을 하느냐? 바로 어린 양, 또 다윗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딱 이제 건네받아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6장에 나오는 7인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인을 하나씩 떼는데,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7인이 있고, 그 다음에 8장 9장 7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15장 16장에 7 대접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판들 7개로 이제 세트가 되어 있는데, 한 세트가 이제 7개씩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1번부터 4번까지가 연달아서 이제 쫙 같이 나오게 됩니다. 1번이 딱 이제 열리게 되면 바로 1번 다음에 2번 다음에 3번, 3번 다음 4번이 쭉 연달아서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5번과 6번이 이제 따로따로 나옵니다. 1, 2, 3, 4번보다 조금 더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을 주는 이런 심판이 이제 5번, 6번 이렇게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구조를 보시면은 중간에 7인과 7 나팔 심판 가운데 마름모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마름모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7 나팔, 7 대접 사이에도 보면 마름모가 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그 표현하기를 이제 막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막간은 뭐냐면 막과 막 사이. 연극을 하면은 막을 이제 탁 치죠. 1막이 끝나면 막을 딱 쳤다가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이제 막 바쁘게 움직이죠. 무대 세트도 이제 막 바꾸고 또 뭐 분장도 바꾸고 막 하면서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2막이 이제 딱 시작이 될 때 막을 다시 딱 거두는데, 지금 마치 이제 이게 이제 1막이라고 한다면 이제 7 나팔 이게 2막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막간 커튼을 딱 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막간에 뭘 보여주느냐?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교회의 안전에 대하여 이 교회를 이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는 또 뭐예요? 10장 11장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심판의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는 또 이 교회가 이 싸우는 전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사이에 막간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이 구조를 대략 이제 머리에 그리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인을 이제 딱 떼시잖아요. 6장에서 인을 떼는데, 자 보니까 이 6장 1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하면서 이제 4번째 인까지 이제 연달아서 탁탁탁탁 4가지가 같이 쭉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7인 재앙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특징은 뭐냐면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말 탄 사람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 탄 사람이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재앙. 사실 이런 이미지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한 장르의 글들이 구약 성경에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다니엘서라든지 또 에스겔서 또 스가랴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보면 스가랴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말탄 자들이 등장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재앙이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런 이미지가 또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그때는 어떤 말이 무슨 색 말이 등장을 했느냐? 하얀색 이제 말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2000년 전 그 시대에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이 뭐예요? 그 시대에는 일단은 뭐 교통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었고, 때로는 또 이제 뭐 농사 지을 때에도 그 힘을 이제 사용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 시대에 이제 말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건 이제 군인들이 타고 있는 말, 이거를 이제 가장 많이 떠올릴 겁니다. 로마군이 그 말을 타고 질주를 하며 싸움을 하고 뭐 이런 모습들. 옛날 그 군대에서도 특별히 말탄 그 군대를 뭐라고 그러죠? 기병이라고 하잖아요. 기병. 그 기병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아주 빠른 그 기동성을 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탱크 부대, 그렇죠. 탱크 부대가 옛날에 이제 기병 부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전쟁에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이 말들이 등장하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뭔가 전쟁하고 연관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흰말은 뭐냐면 로마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서 돌아올 때 보면 이 로마에 그런 특별한 법칙이 있어요. 이 루비콘 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로마에 딱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강을 이제 건너야 되는데, 들어오기 전에 이 군인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던 무기를 그 강 건너기 전에 다 내려놓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니까 막 기세도 등등하고 그 전쟁 또 얼마나 잘 치르겠어요. 백전노장들이죠. 근데 승리하고서 딱 돌아오는데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또 딴 생각 먹으면 안 되니까 로마에 들어올 때는 다 이걸 놓고 들어와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놨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걸 건너오는데 그래도 이 장군의 위엄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는 없지만 뭘 타고 오냐면 이제 병사들은 뒤에서 탁 열을 지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제 장군은 하얀 말 백마 위에 딱 앉아가지고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 막 그 로마 시민들이 쫙 길 옆에 서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막 환영을 하고, 앞에는 이제 나와가지고 그 승리를 축하해주는 이런 개선 그 행사가 열렸다고 그래요. 흰 말은 말하자면 전쟁의 승리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뒤에 보면 이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 결국 이 흰 말을 등장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그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게 만드는, 즉 전쟁으로 인한 재앙,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색은 또 우리에게 뭘 떠올리게 하죠? 붉은 거. 우리 몸에 흐르는 피, 그렇죠. 피가 붉은색이잖아요. 빨간색. 그 빨간색의 말, 이것도 역시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재앙도 역시 전쟁인데, 그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 심판의 내용이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건 첫 번째도 전쟁이고 두 번째도 전쟁인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첫 번째 것은 좀 더 국제적인, 여러 나라와 나라들 간의 그런 아주 국제적인 전쟁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 그 붉은 말로 나타나는 이런 전쟁은 좀 그 내부에 한 나라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란, 뭐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그런 내란과 같은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5절을 보시면은 어떤 말이 나오죠?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 자, 이 검정색 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래요? 저울을 가졌다. 저울.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길다란 걸 가운데 들고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죠. 이 저울을 가지고 옛날에 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무게를 재는데, 식량의 무게를 재는데 이 저울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인재앙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식량이 부족한 이제 세계적인 기근 현상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6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음성이 들려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 가지는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루 일당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품삯, 그게 이제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한 데나리온으로 뭘 살 수 있느냐? 밀 한 대를 살 수 있거나 또는 보리로 사면 보리 석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양일까? 잘 감이 안 오죠. 이게 우리 감이 안 오는데, 이것은 밀 한 대가 어른 한 명이 그냥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밖에 먹을 양밖에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혼자 사는 싱글이면 상관이 없지만 어때요? 이때는 뭐 지금처럼 요새 막 나 혼자 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가족이 있죠. 가족. 그렇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 먹을 만큼의 양이면 나머지 가족들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 열심히 일을 해도 먹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기근이 지금 이제 임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인으로 인해서 생겨난 재앙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뒤에 6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감람류는 뭐예요? 올리브유죠. 올리브유. 그리고 포도주. 이거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닙니다.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죠. 예, 올리브유 좀 이렇게 좀 고급진 음식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올리브유고, 포도주도 역시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올리브유, 포도주는 기호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꼭 그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 죽는 거 아닌데,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죠. 먹죠. 그러면 올리브유 그리고 포도주는 괜찮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근이 있으나, 기근이 있는데 다 같이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올리브유, 포도주 이런 거를 기호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좀 여유 있는 부자들, 이런 부자들은 그래도 아직은 먹고 살만한 정도의 수준의 기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기근이 일어나면 제일 힘든 건 누구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죠. 지금 이제 그 돈 없는 사람들은 그 하루 열심히 일해갖고 벌었지만 다 같이 가족이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부자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는 보니까 그때에는 어떤 색 말이 보입니까? 청황색 말. 8절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타나요. 청황색은 뭐냐면 좀 이렇게 그런 거죠. 뭐랄까, 이 청동이 오래되면 좀 이렇게 막 녹이 슬어서 막 이렇게 좀 푸른 빛도 나면서 좀 이렇게 녹슨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런 빛깔이죠. 그런 게
바로 청황색이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색깔이 의미하는 건 뭐냐? 시체에 막 거무죽죽하게 이렇게 막 있는 그런 색깔, 그런 걸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청황색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시체, 곧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옛날부터도 이제 쭉 보면은 기근이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 기근이 따라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으니까. 전쟁이 있으면 바로 이어가지고 기근이 일어나고, 기근이 막 생기면 못 먹어가지고 또 어때요? 병이 또 쉽게 걸려요. 그래서 전염병이 또 막 돕니다. 또 막 사람 시체가 많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안 좋은 병균들이 생기고 막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병 때문에 많이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연달아서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을 보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청황색 말은 사망이다. 그래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많이 죽어나갔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의 재앙이냐? 4분의 1 정도가 죽어나가는 재앙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7 나팔이 나오죠. 그 다음에 7 대접이 나오는데, 7 인재앙은 한 4분의 1, 이 세상의 4분의 1 정도가 이제 그냥 심판을 받게 되는 정도의 재앙이고, 7 나팔 재앙을 가게 되면 거기에는 한 4분의 아니죠. 좀 전에 4분의 1이었죠. 거기는 3분의 1 정도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정도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 대접까지 가면 그때는 완전하게 그냥 깡그리다, 이제 모든 게 다 심판받게 되는 이런 재앙이죠. 그래서 정도가 이제 보면은 인, 나팔, 대접 갈수록 강도가 세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재앙들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7 인 재앙이 있고, 다 끝나고 나면 7 나팔 재앙이 있고, 다 끝나면 또 7 대접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적은 거는 이제 4분의 1 정도의 심판의 수준의 것들을 7 인 재앙에서 이제 적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7 나팔 재앙은 또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멸망하는 그런 정도의 재앙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해 놓은 거야. 7 대접에서 완전히 이 세상 멸망한 정도의. 그리고 보면은 7 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보면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층을 나누어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정도를 나누어 가지고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설명하는 저도 참 너무 어렵습니다만, 들으시는 여러분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바라볼 때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 잘라가지고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었다. 그렇게 좀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인을 이제 9절에 보면 떼었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5번째 인을 뗄 때에는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순교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 순교자들이 이제 죽어서 지금 하늘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쟤들 빨리 심판 안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억울하다긴 하기는 뭐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한 심판, 저들이 지은 죄에 대한 이 심판을 어느 때까지 미루고 계시고 어느 때까지 연기하실 겁니까? 빨리 안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거를 우리가 잘못 지금 우리 복수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들이 탄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이루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탄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수가 찰 때까지는, 즉 순교자의 수 찰 때까지는 내가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순교당할 사람 숫자를 딱 정해놓고 아직 좀 더 많이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순교자의 수가 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순교하는 사람이 많다면 반대로 순교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세상의 악도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교자가 생겨나겠죠. 즉 하나님이 어떤 이 악이 완전하게 가득하여서 정말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조금 더 참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지금 당장 심판하여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조금 더 이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겠다, 연기하겠다, 심판을 연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연기가 된 거지 반드시 오신다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자, 보니까 큰 지진이 나요. 1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는 어떻게 돼요? 검어지고 해가 막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달은 핏빛같이 바뀌어집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늘의 별들은 마지막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14절을 보시면 자, 하늘은 어떻게 돼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는 얘기는 사라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각 산과 섬이 막 제자리에서 막 옮겨가고, 이 막 땅이 완전 막 지진이 나고 막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뭐 그런 현상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놀라운 일들, 막 이 세상이 막 난리가 나요. 막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온 천지가 다 난리가 나는데, 그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어떻게 하느냐. 15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땅의 임금은 뭐예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그 가족인 왕족들, 여러 가지 뭐 귀족이나 또는 뭐 권세를 가진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또 장군들, 부자들, 또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천재지변이 나고 이제 이 세상이 완전히 끝이 나는구나 라는 걸 이제 그들이 깨닫고 막 숨는 겁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 숨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16절에 보니까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과 바위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 위에 떨어져라. 자, 바위가 내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즉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순간을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순간이 지금 뭐예요? 그들이 무슨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의 얼굴과 그리고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큰 착각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나 큰 착각이죠. 죽으면 끝나요?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 영원히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속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이 세상이 막 난리가 나서 거기에 죽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해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이 진노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서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심판은 지금 누구에게 내리는 심판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다 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교회는, 그럼 그때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실 거야 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6장과 너무나 대조되죠. 이 세상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가운데에도 이런 수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있죠. 그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도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들이 굶어 죽고 또 수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의 그 악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 보좌에 우리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런 영광의 순간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우리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